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발걸음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멈췄던 요한일서 강의를 계속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 12월까지 마저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오늘까지 해서 한 4번의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설교를 이어가고 성탄절과 그 성탄절 전주에는 대강절 설교로 이어가고 마지막 주까지 해서 어쨌든 올해 안에는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우리 또 2025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이 내용을 보면 4장 1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냐면 두 가지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을요? 진리의 영과 미혹해 하는 영,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은 누구의 영이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진리, 변하지 않는 참된 그러한 진리,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혹해 하는 영, 거짓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세상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본문에서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세상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죠. 진리,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앞에 붙이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래요? 예쁘게?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속성이 나옵니다. 미혹해 한다, 속인다, 이거예요. 그것을 대표하는 게 세상인데 그 세상의 영이 바로 무엇이래요? 오늘 성경에서는 4장 죄송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반대로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는데 이것은 곧 어떤 영이래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은 진리의 영인데 적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이고 우리를 속이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사탄의 속성은 속이는 거예요. 그의 성품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혹해 하고 공격해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사탄의 소리인지 아닌지 잘 들어야 돼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향하여 속삭입니다. 너 할 수 없어.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무너뜨려요. 거봐도 그거밖에 안 되잖아. 거봐도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싫어하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세상의 속성이고 사탄의 속성이고 적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인데 이렇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얘기가 아니라 전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요한 사도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사탄이나 막 이렇게 귀신들이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고 막 교회 안에 오면 막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 뜨거워하고 막 성경 막 이렇게 들이대고 무서워 막 이러면서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성령, 진리의 영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무엇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해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교훈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역사는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믿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거짓 영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 바른 신앙 안에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별, 이것은 뭐예요? 이게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거짓의 영인지 이거를 이렇게 잘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거짓의 영이면 걸러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데, 내가 이거 하나 구분 못하겠어? 사탄은 나한테 어림도 없지.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에 이제는 2대, 3대, 4대째 이렇게 신앙을 물려오는 그런 기독교 가문인데 내가 이까지 것 하나 구분 못하겠어? 내가 이까지 것 하나 구분 못하겠어? 그럼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교훈할 때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세상의 영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교회들을 혼란케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딱 봐도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산다는 거죠. 옛날에는 오히려 목사라고 그러면 믿을만하고 장로라면 믿을만하고, 그래서 비즈니스 카드에도 명함에도 어디 교회 장로 이렇게까지 새길 정도로 그렇게 나 교회 다녀요, 나 어디 교회 장로예요 하면 그래도 세상이 믿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새기면 더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지금은 교회가 그 빛을 잊고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혼란 가운데 세상의 손가락질 가운데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딴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러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동일한 그런 사탄의 공격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왜 이렇게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서운 마귀의 모습으로, 사탄의 모습으로, 도깨비의 모습으로, 영화 보면 막 뿔 달려 있고 어마무시하게 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과 같이 화려함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현혹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다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것들을 해석하고 의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뒤밀고 예수님께 이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도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야 이게 하나님 뜻일지 어떻게 알아? 너 그동안 기도했잖아. 야 그 응답일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달콤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그런 화려함으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를 혼돈케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아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바로 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이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고 바로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당시에는 가장 많이 미혹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는 신학적인 어느 정도 논란과 체계와 그런 여러 치열한 다툼들을 통하여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에요. 비슷한 이름들이고 이 당시에도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라고 얘기할 때 어떤 예수님인가 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죠. 그럼 오늘도 역시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 고백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것을 여태까지 이제는 신앙의 흐름 속에서 정리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문장으로 딱 정리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혜택을 누리는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엄청난 논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어?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 이 당시에는 또한 육체는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육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그런 악한 것에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거부하며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과 자신들이 믿기 쉬운 대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선포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거든요.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그 말씀은 내가 이해하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살피고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너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전한다. 너희 생각을 잘 납득하도록 내가 전할게. 내가 너희를 이해시킬게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성경대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지금 더 말하는 이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성경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이 성경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당면한 숙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내 신앙적인 교양의 수준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신앙의 훈장과 같이 나 성경 10번 읽었어, 나 성경 몇 번 필사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장과 같이 여기 붙이듯이 나 성경 10독, 100독, 나 성경 필사 2번, 3번,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키기 위한,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에서 이것들을 분별하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씨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사의 문제, 신앙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훈장과 같이 내 신앙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그런 교양과 같은 마음으로 책 읽듯이, 교양 서적 읽듯이 읽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읽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셨대요. 이거 자체가 벌써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사고체계로서는, 과학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설명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잖아요. 맞죠? 여기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믿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아멘으로 고백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이 맞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라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나 이렇게 잘 믿어, 나 믿음이 이렇게 좋아,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를 내가 판단하며 저거를 전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은 내 목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인 이 싸움을 놓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성결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대강절이 단순히 성탄 추리하면서 교회 꾸미면서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을 꾸미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꾸밀 때 우리의 심령이 꾸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믿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 묵상이고 큐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을 읽어라, 큐티해라, 때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해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의 어떤 우리들의 그런 훈장과 같은 모습으로 나 이만큼 이제는 신앙생활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신앙에서 이 정도 행한다 라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며 진리의 영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거짓의 영을 분별하기 위한 그런 생사의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나 말씀을 몇 장 읽을 거예요, 나 이렇게 큐티할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 작정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어느덧 2024년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안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작정했던 거, 이렇게 작정했는데 이거 못했네, 이거 했네 하면서 이거 못한 거 밀린 숙제하듯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밀린 숙제하듯이 하는 것보다 왜 내가 이것을 작정했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그 본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준비하며 2025년도에는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늘 우리는 생각하며 나가야 돼요. 자, 지금 이 현상, 이 혼란케 하는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 누가 혼란스러운 겁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것이고, 성도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미혹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미혹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왜 이렇게 미혹해 되냐면, 이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 전에 그 어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티크리스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안티크리스트. 안티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대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지 마,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러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구나,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안티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땅을, 광야로 가면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분리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불안함을 어떻게 채우고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여태까지 애굽에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온갖 금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방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며 싹 바꿔놔버리죠. 금송아지 만들고 이거 다른 우상 신이야, 이방의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특한 녀석들, 나를 이렇게 표현해줬네, 나를 귀한 금으로 만들었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자꾸 사탄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대신하여 바꾸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꾸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순수한 이 마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의하여 감사함에 반응하며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헌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새 자꾸 나의 공로와 나의 열정과 나의 애씀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느새 서운하기도 하고 어느새 내 마음이 이제는 나 내년에는 봉사 안 할 거야. 나 내년에는 이거 안 할 거야. 나 내년에는 안 해. 자꾸 누가 아무도 주지 않는 상처를 스스로 받아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자꾸 사탄은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바꾸어놔요. 자꾸 바꾸어놔요.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놔요. 그리고 어느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기 위하여 읽기 시작했던 그 말씀들이 어느새 나의 훈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느새 나에게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살지 않아? 너는 왜 이렇게 살지 않아? 김 지사님 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왜 장로님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 칼이, 말씀의 칼이 나를 향하여 재단하며 바로 쓰기 위하여 결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재단하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칼과 자로서 어느새 바꾸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어느새 이 말씀을 이용하려는 내 삶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내가 품은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치 파트너십으로 하나님 내가 성공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봉사할게요. 하나님 그 가난도 다 이거 이렇게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뜻이 이러니까 나 성공시켜 주세요. 나 이렇게 헌신할 거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높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이요 성공하고 나면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간증하고 다닐 테니까 내 아들 이번에 서울대 붙여 주셔야 됩니다. 내 아들 좋은 직장 붙여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변질되어지고 광명한 천사의 그런 모습에 현혹되어서 내 삶이 바르게 쓰기보다는 화려함과 보여지는 그런 현상에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하고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마음을 지키며 그 마음 속에 말씀을 새겨넣어 그 마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사탄은 공격해 옵니다. 야, 너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제는 그만 헌신해도 되지 않니? 야, 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맨날 안 들어주시잖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자꾸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를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외식하는 자로 때로는 우리의 그런 공로를 드러내게 만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이제는 이성과 합리성을 내세워서 세상과 같이 세상의 운영 방식과 같이 세상으로 자꾸 세속화시키려는 그런 물질이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 화려함으로 자꾸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